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식물은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떠나면 죽은 겁니다. 예수가 나를 떠나도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떠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원하는가? 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기력이 쇠해져요. 눈도 침침해지고 모든 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을 겁없이 대들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40일을 드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는 빵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그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 같으면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나도 예수 믿지 않았고 나도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물리치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안 되든 되든 하루에 적어도 말씀 3-4장씩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마음 먹고 부부간에라도 예배 드려보세요. 5장 읽어봐야 30분도 안 가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교만만 있고 그 잘나빠진 그 지식 이것만 가지고 툭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같이 따라하세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삶.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그거까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그 영혼이 필적해져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수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독성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 마음, 삶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도 생각도 그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분의 삶이 나에게 젖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으면 아멘.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그냥 자연적. 우리 지금 이 말량을 내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우리 식구가 옥상에다만 올려놓지 말고 내려놓으라.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오면요, 그 말량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그 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 방향제인가요? 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리 가라야. 제가 76년도인가요? 은혜를 받고 그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77년 민족보고마를 하는데 숭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이호문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머리가 벗겨지시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부흥 강사인지 몰라. 근데 처음 제가 76년도에 은혜를 받고 그 77년도에 최복기 목사님 그 성회를 하시는데 그 연합대 찬양대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찬양대 갔어. 인원이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그거를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어. 똥냄새 풍기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냄새가 아니라 똥냄새를 풍기고 산다고.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76년도에 예수님 믿고 77년도에 민족복음화 그 성회를 갔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의 냄새, 게으름의 냄새, 이런저런 이유의 냄새. 여러분, 기도에 능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아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예.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톤이 달라져. 아니요, 싫어요, 못하는데요,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종 멸시와 천대와 모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게 뭐냐면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면 아멘.
진짜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들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업습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을 때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피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원수마귀들은 이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원수마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기. 아멘? 근데 그 무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요, 그 철공, 그걸 뭐라 그래나? 그 이렇게 철물점에 가면 거의 없는 게 없어.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거기 한 군데는 완전히 그냥 철공에 필요한 것들, 목공에 필요한 것들,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은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건네고 우리를 산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가 우리들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한 방에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의 다스리를 맡고 마귀가 하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아니지, 예하고 쫓아다니는 종이 말이야. 하루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눈물을 떨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걸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열이 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원래 자기 종류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자기에게로 유턴시키려고요, 가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 속에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무방비로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내 자녀를 그렇게 쉽게 그냥 내버려 주겠냔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이렇게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어요? 같이 합시다. 아니요. 동의하세요? 이거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도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도구는 세계 어느 철물점에 가도 살 수가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거야.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던진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고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뭐 하자고 기도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 없이도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삶 중에 하나가 있다고 말한다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 생활 자체가 삶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곤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야. 먼저 기도로서 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곤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육적인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지름길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와 비전을 이루어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늘 주님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요, 마지막 날 선교 국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기독교들이 존재하지만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는 교회는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금식 기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옛날에는 순복음 저 오살리 기도원회를 탕문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중국의 그 선교사님들, 저 누구죠? 항주 한인교회인가? 에? 김성건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 항주의 삼자교회가 왔잖아요.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정보부 요원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탐방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들렸잖아요, 한번. 그래서 민속전도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국교회 탐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난번 항주에 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교회를 저희가 탐방을 했어요. 이야, 교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크지요?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강대상 밑에 뒤쪽으로 가보니까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요, 전 세계에 수출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은요,
절대로 악한 것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개인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족한 것을 택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리들과 작별을 하셔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각자 자신의 위치로 돌아서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저 발 닦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마가를 통해서 모든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따라하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누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 예수님의 기도는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삶 자체.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특권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겨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가 두 동강에 났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대속죄일 날 백성들이 대제정하게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세상 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구하면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축복을, 그런 특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그 선물을 아름답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봐라, 나도 이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 자체가 기도다. 기도.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내 자녀라면 너도 같이 할까요? 나처럼 해봐라. 아멘. 그럼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냥 흉내만 내보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해보는 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 그 일이 뭐냐면 이상하게 말씀 전할 때 감동을 받는데,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대. 야, 여러분들이 못마땅한 눈초리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나에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 뒷면에는요, 남다른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다른 몸부림이 뭐냐?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처럼 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작은아버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싫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심우하고 계세요. 하루는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어디지 지금도 잊어버렸네. 그 어디에 무슨 기도원이지? 거기가 신돌산 기도원에서 목회자 부부 이렇게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금식성회를 한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식구하고 가가지고 저는 거기서 그분을, 우리 작은아버님을 뵙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똑같아. 그분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기도로 승리하신 기라성 같은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남은 생애를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과 자신과 마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같이 합시다. 늦지 않았다. 이쪽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교회를 영상 예배를 들으시다가 어젠가 전화를 줬어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신데 교회 오시기에 따라서 오시라고 했더니 오셔서 혼자만 아멘 하시는 것 같으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다시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동철이도 지금 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4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 누토 신학교 앞에 그 자그마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40일 되는 날 이 의자 사이에다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동철이가 걷는 거요. 그래가지고 조은수 권사님인가요 지금? 그분이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니 상갈동 여러분! 우리 동철이가 걸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기도하면, 전 요번에 이것도요, 대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는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숨긴 거 다 들춰내시고 악한 것들 다 들춰내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깨달을 거예요. 국민들도.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오늘 21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식구, 어느 날 여기 막 손이 붓고 아파가지고 저 기흥 성모병원에 갔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먼저 분당에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저번에서 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MRI를 찍으래요. MRI를 찍고 났더니만 이거 뼈는 이상이 없는데 염증 치수가 너무 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갔더니만 염증이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막 걱정을 하고 의사한테 얘기를 해도 원인을 모르겠대.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나 심하다고. 그래서 그냥 서로 의논하다가 그러면 의사를 좀 바꿔달라. 이 염증에 대한 전문의를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새로운 의사에게 만나는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에는 손을 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식구 염증 지수도 내려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날따라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온 답은 뭐냐면은 치수가 더 올라갔대야. 그래가지고 벌써 저부터 분위기가 막 푹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인도 모르는 가운데 의사를 바꿔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갔는데 우리 식구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이 양반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야? 다시 한번 내가 할게요. 우리 식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첫 질문이 뭐였을까? 여보 결과가 어때? 그랬더니만 전화기 속에서 사랑스러운 여우가 하는 말이 괜찮대. 야 이렇게 때를 못 맞히나? 그러면서 폐행성이래요. 폐행성. 그러면서 가차원 동네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 받으시고 지금 심하면 오라고.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그냥 화가 난 거야. 그 의사 그러고서도 우리 식구하고들이 여보 감사합시다. 우리 식구가 하는 말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2달 안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이태주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뭐 기도할 제목이 없냐고 얘기하다가 뭐 물어보시는 거야. 오은환 권사님은 어떠시고 김 지사님은 어떠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요. 그지? 이태주 장로님이 그냥 오 권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세상 왈 내가 다 전달할 수 없어. 기적이 일어났대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대야. 무슨 기적이? 그 으스러진 뼈가 일부분이 붙었대야.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으스러진 뼈가 붙을 줄 몰랐대. 할렐루야. 그리고 김현숙 지사님 여쭤봤던데 뭘 여쭤봤을까? 임낙기 지사님은 지금 어떠시냐고. 쭉 얘기를 하다가 뭐 건강검진식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봤대. 근데 점수가 나빴다가 좋았다고. 너무나 점수가 좋게 나왔대야. 그래서 그날은 우리들이 입이 이렇게 찌개졌어. 그럼 이게 뭘까요? 저도 21일 동안 참 힘들었어요.
여기 우리 김정선 집사님 계시지만요, 그 새벽에 또 오건사님 기도로 승분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픈데도 큰 무릎 꿇고. 나중에 개인적인 얘기도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유될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아픈데요. 근데도 우리 김사님 같아서 울부짖고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그래서 요번에 21일 새벽기도 총진군 승리하신 분이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오건사님하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하고 이선창 장로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절대 그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듣고 또 벌써 마음속으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모두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 이거요, 부활절 전날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길게 하는 바람에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또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 육신에 저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주원이라고 덤벼들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저희 삼립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거 2장밖에 못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받으시고 회복받으시고 이렇다고 도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